시편 28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요, 물체의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세 가지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힘과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만유인력, 반사망원경, 수학에서는 이제 미적분학을 발달시켰고요. 그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정치인이자 신학자이자 종교학자이자 연금술사,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예요. 천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과학자 뉴턴이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것을 발견해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뉴턴을 찾아온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내가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뉴턴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사람이 너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나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죄인이야, 죄인은 나 같은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웬만한 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밖에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통해서 뉴턴은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비유죠. 하나님은 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세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삶에서 힘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에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경험과 체험이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야, 오늘 잘 왔다. 내가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있고 재미있는 약속도 있는데 내가 다 물리치고 야, 오늘 예배 시간이 몇 시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야, 내가 오늘 잘 왔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응답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을 경험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지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절대 믿음인데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직 이 말이에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될까? 뭐 믿으면 정말 이게 진짜일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설마 아니겠지. 이런 의심과 불신과 애매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셨다. 하나님이 내 예배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절대적인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맹신이 아닙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분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28장 7절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 신앙이 순수하면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믿음은 믿음이지 믿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순수하면 그냥 믿어버려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여, 주여 순수한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이 순수함에서 좀 벗어나서 돈 좀 벌고 살만하면 어떠느냐? 변합니다. 우리 현포의 항문교회 성도님들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는 늙고 병들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순리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늙어 가실까?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병치레 하실까? 나이 들면 늙어갑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병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린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어때요? 부모는 늙어가는데 자녀는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멋있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쇠약해져요. 자녀는 힘이 넘쳐요. 그래서 때때로 부모님이 늙어가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젊었을 때 운동도 좀 하시고 근력도 좀 키우고 그랬으면 다른 집 부모처럼 이렇게 좀 건강할 텐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은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부모님들은 점점 연로해지고 점점 힘과 건강을 이제 소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좋은 것 나쁜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부모의 좋고 나쁨을 따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현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의 좋고 나쁜 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시죠. 맞추어 드리자.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바둑 8단과 바둑 10급이 바둑을 딱 둡니다. 근데 8단이 아버지예요. 10급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8단 실력으로 10급을 한 5분 안에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이거 웃긴 얘기입니다. 8단은요 10급에 맞추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미 10급이 두는 그 돌의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맞추어 주는 게 실력입니다.
수를 다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맞추어 줘야 돼요.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하게 같이 이렇게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연로에 가면서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부모님께 맞추어 주는 겁니다. 인생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관계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맞추어 살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한평생 따라 산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풍랑이 치나 어떤 삶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상식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요,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나빠질 때가 문제가 돼요. 별안간 고통이 오고 별안간 상황이 우리에게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그 왜 못 견디느냐? 성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괜찮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싸우고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교회가 분쟁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진리의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찬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는 몰라도 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연포 양문교회를 보면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찬양을 할 때 반주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가 조합이 되어서 그저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야, 그냥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야, 오늘 분위기가 좋다. 이런 모든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날 것 같은 예배예요. 그런데 그 날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날 것 안에는요, 인간의 조작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버텨내는 게 실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하잖아요. 뭐 교회가 춥냐 따지지 않습니다. 야, 교회가 왜 이렇게 덥냐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의자가 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아, 왜 우리 교회는 의자가 없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뭐 교회에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포근합니다. 그저 한두 사람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걸 우리가 첫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이 좋은 것이지만 그 첫사랑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연륜을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 우리가 멋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신자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주님의 가르침에 맞는 삶을 우리가 조금씩 살게 되면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비유로 들면 부모님을 위해서 설거지도 해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다시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청소도 해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때로는 빨래도 해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어린 양만 부리면 우리가 어린 양 부리는 자녀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8편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 내 마음이 노래한다. 내 마음이 그를 찬송한다.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예쁘다 이런 말 있습니다. 신자는요 마음 씀씀이가 예뻐야 돼요. 마음에 기쁨을 채우시고 마음에 찬양을 채우시고 마음에 말씀을 채우시고 마음에 확신을 채우시고 마음에 믿음을 채우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 믿음의 상태가 됩니다. 어떤 의심도 어떤 불신도 어떤 사탄도 끼어들 수 없는 순수한 마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 가는 여행 연습입니다. 여러분 여행 연습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